네 가지 이별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020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 특별한 해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감염도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한 디지털 뉴딜이 시행되기도 했던 해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면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되고 모이기보다는 흩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2020년을 이별의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별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두 번째는 지식인들과 노동자들, 세 번째는 기업과 노동자가 이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50년 전부터 만나서 소통을 했죠. 미국과 중국도 이제 핑퐁 외교라고 그렇게 이제 만나고 또 교류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또 교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이 세 가지가 이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의 이별입니다. 현재 이 두 나라는 경제적, 군사적 대립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별의 시작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이 스파이 활동 중심지로 지목을 해서 폐쇄를 요구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도 중국 정부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고 간판을 내린 뒤 짐을 싸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식인과 노동계급도 이별합니다. 2018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연구소 랩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이원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한 장을 넘겨볼까요? 서구 진보 정치는 고학력 지식인과 노동조합 관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귀족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이 기존 보수 정당과 정치 권력을 과점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정권을 잡는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안정적 고소득층인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갈 곳 없는 불안정한 계층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트럼프주의자로 바뀌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주의자들,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된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우 정당으로 이렇게 치우치기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란 조끼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 반대로 시작되었다가 반정부 시위로 번져나간 프랑스 시위를 우리가 이제 노란 조끼 시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겉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겉으로는 생사를 건드 싸우면서도 서로 둘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목표는 안정적 고소득층 지식인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계층들은 어때요? 태극기 부대로 혹은 극단적인 좌파로 혹은 무정부주의자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볼까요? 이제 이 그림이 참 제가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글에서 이제 쓰다가 그림을 하나 찾아서 인용한 건데, 민주화,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외치는 그런 지식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과 노동자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 기술 덕분에 직접 고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나누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일하면 공장에서 뭐 이렇게 감독을 하잖아요. 공장장이 감독을 하고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디지털 노동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저출산과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적 결속은 와해되고 독자적 생존의 장에서 방황의 기간은 더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를 조망하는 이제 사람들의 세 가지 이별이고, 저는 이 세 가지 이별의 분기점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회 생활만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적 비유로 말씀드리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걱정되는 것은 알곡은 교회를 떠나고 가라지만 교회 건물에 남을지, 혹은 가라지는 떠나고 이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를 새롭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참 위기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위기는 없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교회가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에 껴있지 않고 혐오만 외치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외치면 교회는 전몰합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알곡만 남아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세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 더 분명해져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한국 개신교회가, 또한 교회가 붕괴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주제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까지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성령 강림 이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통해 평화를, 또한 올바른 법을 통해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한 생명과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지난주 말씀에는 내가 크냐 밥그릇 싸움만 일삼고 있는 모습이지요. 특히 구약의 말씀은 아하스 왕의 통치 시대 때 민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아니라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악한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이들, 곧 유다 백성들이,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규례를 따른다고 하는 이들, 그러나 말과 행실이 다른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본문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처럼 남유다가 유다 최고의 악한 왕인 아하스 왕 때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선한 왕이라고 불림을 받는 히스기야 왕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물론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죠?
소명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타락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사야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타락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이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 마음조차도 병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할 생각도 없다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차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심판의 말씀이죠. 오늘 한국에 계신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진정한 믿음은 선민으로 불리는 이러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복음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 8절까지 병고침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먼저 육체적 질병,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5절에서 13절, 또 14절에서 17절, 9장 1절로 8절까지 네 가지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계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즉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8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이제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병을 치유하시죠. 인간의 육체적 질병,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질병, 그리고 자연계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이 8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두 가지가 이어지지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9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죠. 한 번 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 번 더. 자, 8장 5절로 9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만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백인을 다스리는 이 장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많은 신들로부터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자신이 주둔하던 식민지 유대교의 하나님에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아까 그림에 보면은 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막 꿇어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을 넘기면 8장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 즉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로마 군인, 백부장, 그죠? 하여튼 이방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 얘기입니다. 가슴 찔리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8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지지난주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대신 신실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신실하여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성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심성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의 고난의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따라서 뭐가 중요하죠?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일에 함께하며
또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고 진솔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서신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프터 성령의 시대에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만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야지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알곡은 교회를 떠나고 가라지만 교회 건물에 남을지 두렵습니다. 지금 부산에 이제 대형 교회들 몇 군데가 있는데 출석률이 이제 저조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대형 교회나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회 상식하고 다르게 가요. 다르게 갑니다. 교회 원로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사회의 상식과 전혀 다르게 옛날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느냐?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알곡은 교회를 떠나가고 가라지만 남아가지고 재산권 분쟁만 남겠죠. 이제는 교회 건물을 파냐 마냐, 그걸 팔아가지고 목사가 해먹느냐, 장로님이 해먹느냐, 교인들이 갈라먹느냐, 그걸로 이제 한국 교회는 문을 닫을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갈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끼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끼어 있지 않으면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죠. 정말로 말씀으로 깨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늘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고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해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에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정말 믿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